오늘 우리는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이제 바라보는 바로 그 마지막 지점이자 또 시작의 출발 지점에 서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제작된 미리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지금 함께 예배 드리시고 계시는데요. 아무쪼록 오늘 예배 드리는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우리 2025년을 시작하면서 더욱더 담대하고 깨어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나눴던 노아와 방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오늘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과 그리고 아마 1월 첫째 주 신년 주일에도 노아 방주 설교를 함께 여러분과 세 차례에 걸쳐서 그러니까 나누게 될 텐데요. 지난주 그리고 오늘 그리고 다음 이번 주일에 이 말씀들 나누게 될 텐데 2025년을 바라보며 정말로 우리가 노아와 같은 마음으로 정말 방주를 만드는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성경 있으신 분들 또 같이 천천히 저하고 읽으면서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우리 지난 주일에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완성된 방주, 그 방주 안으로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12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방주를 만드는데 노아는 모든 정성을 쏟은 것입니다. 물론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노아에게는 가족이 있었죠. 노아는 그 가족들과 함께 이 방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120년이라는 시간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런 시간을 이제 노아가 방주 만든 시간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족들하고 마음이 맞았을 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았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결국은 이 방주 만드는 일을 가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실 방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셨던 말씀이기도 한데 방주가 완성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미 창세기 6장에서도 언급을 하셨죠. 아내와 며느리, 아들 다 방주에 같이 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가족들하고 같이 타 이렇게도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명하셨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120년이라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시간이 물론 하나님에 대한 노아의 순종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들이 혼자만 순종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족들과도 같이 이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마음이 맞아야지만 일할 수 있고요. 또 동시에 이 가족들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물론 아픔과 어려움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힘들 때는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위로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다 생각을 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던 거고, 그 방주를 혼자만 타지 말고 가족하고 함께 하라고 하셨던 거죠. 다시 말하면 노아는 120년 동안 그 방주를 만드는 그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가족의 물론 가장으로서도 당연히 역할을 했겠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이 방주를 만드는 하나님의 어떤 언약을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선지자, 메신저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나누고 가르쳐야 했던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오늘날로 하면 노아는 일종의 교회의 어떤 리더, 목자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말하면 노아는 120년 동안 개척교회를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왜냐하면 성경에 다른 사람들이 오지는 않았다고 기록이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라는 게 단순히 범죄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그래서 이제 심판이 올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로 땅을 멸하실 겁니다라고 외롭게 외치는 것, 그것만 노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라 동시에 방주도 만들라고 하셨죠. 근데 이 방주를 가족과 함께 만들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그 일도 하지만 동시에 가족이라는 교회, 일종의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목회자로서의 삶을 또 살았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 나중에도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또 이번 주에도 나누겠지만 그 방주를 만들고 거기서 살아난 사람들이 8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노아의 식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공동체가, 이 가족 공동체가 방주를 만들고 살아남게 되는, 그리고 노아는 그 일을 위해서 120년이라는 시간을 온전히 사용했다는 겁니다. 사실 모두가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는 건 우리의 선택이 아니죠. 우리가 어느 나라에 뭐 어떤 환경에 어떤 부모 밑에서 그렇게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참 어떤 사람들은 되게 어렵고 고생하는 곳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너무 편하고 부유한 곳에서 태어나면 우리는 좀 불평등하다고 생각을 하고 뭐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을 하면서 한탄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한단 말이죠. 또 어떤 경우는 무시하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어떤 섭리,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태어나고 죽어간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노아 사건을 보게 되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일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도 분명히 이제 태어나게 하셨을 거예요. 뭐 아무나 그냥 이렇게 태어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노아를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이제 칭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만큼이나 지금 하나님이 챙기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가족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만 의로우니까 노아에게만 집중하시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노아만 구원하셔야겠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노아가 당대의 의로운 자였지만 동시에 그 가족까지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챙기시면서 같이 하라는 거고, 결국 같이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가치가 뭐 누구의 구원은 10이고 누구의 구원은 1이 아니잖아요. 뭐 우스개로 중학교 때 교회 다니다 보면 저희 전도사님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냥 신문지 깔고 자도 좋으니까 천국에 있었으면 천국에 있기만 해도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궐 같은 집인데 지옥불에 있는 것보다 당연히 집이 없어도 천국에 사는 게 당연한 마음이겠죠. 무슨 말이냐면 구원이라는 게 누구는 100의 가치고 누구는 1의 가치, 이런 건 없잖아요. 그냥 구원받았다는 자체가 다 감사하고 기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노아가 의로우니까 노아의 구원은 위대하고 가족들의 구원은 그냥 미미하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뭐 목회자가 있고 성도님들이 있고 또 각 포지션들이 있지만
사실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한 달란트씩 다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아끼셨지만 그 노아만큼이나 노아의 가족을 아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만큼 또 두드러지는 창세기 인물이 바로 에녹이잖아요. 에녹. 근데 에녹에 대해서는 그 가족들까지 뭐 구원하셨다 뭐 이런 얘기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뭐 욥 같은 경우는요, 구원을 위한 욥의 그 여정 속에서 사실 오히려 가족까지도 잃어버리는 정말 참담한 고난을 받기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노아에게는 이렇게 가족들에 대한 소중함을 강조하신 것이 좀 더 특별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 인류를 번성시키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럼 노아만 만들고 가족들은 그냥 본인들 할 일 하고 노아만 혼자서 방주를 만든 게 아니라 분명히 가족들도 함께 그 일에 동참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눈으로 다 확인하진 않았지만 노아가 방주 만드는 일 때문에 가족 간에 뭐 불화가 있었다면, 만약에 싸웠다면 집을 나갈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 저는 이 일은 못하겠습니다. 무슨 산에다가 방주를 만들고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몇 년입니까?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불평하며 집을 나가고 분가를 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방주에 타지 못했겠죠. 그럼 구원을 받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노아랑 같이 있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노아에게 중요한 사역은 뭐냐 하면 방주를 만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건 동시에 노아의 가족들을 돌보는 것, 그냥 돌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것 또한 노아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때 롯은 천사의 말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성 밖으로 뛰쳐나오는데, 그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롯의 구원이 곧 아내의 구원이 되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가끔 그런 말씀 드리지만, 뭐 가족 중에 목사가 있다고 해서 뭐 우리 교회가 참 목사님이 대단하다, 뭐 내가 이런 교회 다닌다, 내가 되게 유명한 교회 다닌다, 이걸로 구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롯의 처도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뒤돌아보면서 구원을 받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정말 철저하게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나는 신앙생활 잘 안 하고 모르는데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야,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야,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야, 뭐 사모님이야, 그러니까 뭐 나는 어떻게 구원되지 않겠어?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기도와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역하시고 구원의 길로 이끄시긴 하지만 그 자체가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도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 믿음, 의로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가는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동시에 노아의 마음에 첫 번째 대상, 그러니까 이 심판, 하나님이 이제 내리실 이 심판을 면해야 되는, 피해야 되게끔 해야 되는 첫 번째 전도자, 대상자가 바로 가족이었을 거죠. 무슨 말이냐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가장 애틋했던 마음은 누구였겠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심판의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다 멸하신다고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누가 가장 마음에 끌리겠습니까? 옆집에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가족을 어떻게든 구원을 시켜야 된다는 그 마음이 가장 간절했겠죠. 바로 가족의 구원이었을 겁니다. 누구나 그런 것처럼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어쩌면 노아가 그토록 열심히 방주 만드는 일에 매진한 이유, 이 방주를 만들어야지 1차적으로 내 가족이 살잖아요. 내 가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의 가치와 의미를 알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인데 천국에 갔는데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없어요. 그러면 물론 그런 곳은 아니겠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곳은 아니겠지만, 예를 들면 내가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이 없어요. 천국에 갔더니. 그래서 왜 어디 갔습니까? 했더니 안 믿어서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있어.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가 천국이겠냐고요. 차라리 괴로워하다가 아무리 거기가 좋고 현란하고 행복하고 따스해도 그 가족 생각만 하면 마음이 답답해져서 차라리 지옥에 있는 그 가족을 한번 보러 가고 싶습니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지 않겠냐는 겁니다. 노아의 120년의 헌신과 희생, 굉장히 위대해 보입니다. 그 순종이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다른 시각에서 보면요, 노아가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던 또 다른 이유는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의 구원, 가족을 살리고 싶었던 마음일 겁니다. 이 방주만이 유일한 구원이라는 걸 노아가 알았기 때문에 오로지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일은 이 방주를 빨리 하나 둘 완성해 가는 것. 그래서 노아는 거기에 자신의 모든 삶을 투자했다는 겁니다. 가끔 이제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으면 뭐 부모님이나 자녀나 열심히 교회에 가서, 저도 이제 학생 시절 교회 가서 참 부모님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또 부모님들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신앙을 잘 이해를 못하는 가족들이 있으면 뭐하러 저렇게 교회를 가? 뭐하러 저렇게 기도회를 가? 이렇게 투덜거리고 좀 어떻게 보면 비아냥거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모님이나 또 자녀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간절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모든 걸 올인했던 건 가족들이 이해하던 하지 못하던 이 방주를 만들어야지만 가족들이 살릴 수 있다는 그 신념 하에서 노아는 최대한 애를 썼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 진다고 할 때 제일 뜯어 말린 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제자들이 십자가를 질 때는 다 뜯어 말리고 도망쳤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묵묵히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피 흘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게 구원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지만 구원이 가능하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직면하시고 지셨던 거죠. 사실 목회를 하다 보면 제 자신도 그렇지만 또 수많은 성도들도 그렇고, 과거에 이제 저도 그랬지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고 부르짖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새벽 미명에 혹은 늦은 밤에 애타게 목 놓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저희 가정도 하나님을 알던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냥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서울에 살았을 때 이제 주일이 되면 친구들과 그 교회 선생님이 와서 뭐 교회 가자, 용환아 교회 가자 그러면 이제 마지못해 따라가면 뭐 먹을 것도 주고 뭐 이렇게 문제 풀이하는 학습지 종이 같은 것도 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갔다 오면 이벤트성으로 놀러 다녀온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안양으로 이사 온 다음에, 그때도 사실은 교회를 전혀 뭐 관심도 없었고 다니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제 제가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심판을 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가서 막 화도 내고 못마땅하게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교통사고 나시면서 굉장히 이제 몸도 마음도 많이 약해지셨고, 지인들의 권유로 이제 어머니께서 교회를 다니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어떻게 우연치 않게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나가게 됐고, 저희 누나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기독교 가정이 돼 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학생 시절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또 대학 때도 그랬지만 제가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 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이 기독교인은 아니셨지만은 제가 신학을 한다고 했을 때 만류하지 않고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아주 쿨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늘 네가 좋은 일 하라고, 네가 원하는 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참 저는 그게 아버지에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학하면서 뭐 아버지의 눈치를 본다거나 뭐 부모님의 눈치를 보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존중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지만 스스로 교회를 나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으셨습니다. 불편해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어느 순간 이제 제가 기도를 참 신학교 때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버지 들리게 괜히 설교도 좀 많이 틀어놓고 집에 있을 때요. 그럼 아버지 그렇게 안 듣는 것 같으시면서 또 들으시기도 하고 뭐 그런저런 가끔 기독교 방송도 틀어드리고 뭐 이런저런 모습으로 또 교회 가자 그랬는데 아버지가 안 가신다 그러면 제가 약간 좀 아버지한테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전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버지께서 이제 많이 약해지시고 또 몸도 아파지시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내가 마음으로 교회를 내가 못 나가더라도 마음으로 믿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목사인 저에게 이제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례를 이제 해드리기도 했는데 참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때 기억이 많이 납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이제 병원에 좀 다리 골절로 인해서 병원에서 수술 받으시고 입원하는 시간이 있으셨는데 그때 참 많은 아버지가 기도를 하셨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에게 찾아온 육체적인 고통과 죽음의 그늘 앞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처도 자식도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찾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그런 말씀도 저에게 하셨습니다. 근데 얼마가 지났을까 아버지가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셨는데 마음에 편안함이 있다고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다 모릅니다. 아버지께서 그 시간들을 어떤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하셨고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다만 아버지께서 떠나시기 전에 그 얼굴에서 극한의 두려움과 괴로움이 아니라 불안함이 아니라 상당히 편안함과 여유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아버지께서 굉장히 편안한 모습으로 저에게 걱정하지 말고 잘들 지내라는 말씀까지도 이렇게 하셨던 그게 이제 아버지와의 마지막 인사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겠죠. 노아가 혹시나 탈지 모르는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방주를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겠죠. 심판이 오니까 누군가는 태워야 되니까. 그런데 그 불특정 다수도 있었지만 노아에게는 너무 명확한 내가 꼭 태워야 될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가 바로 그 가족들이었던 거죠. 가족들만큼은 노아가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이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과 구원이 일어날 것에 대한 확신을 하면 할수록 노아는 절대 한 명의 가족도 빠뜨리지 않고 방주에 태우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20년을 기다렸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노아 자신에 대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의 신앙이 자라나는데 필요한 시간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노아는 이미 당대의 의로운 자였지만 가족들까지 다 그런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방주 만들고 바로 태우는 게 목적이 아닌 거잖아요. 왜 이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왜 심판하시고 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고 결국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아무도 안 들어왔습니다. 가족 외에는. 그 얘기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심판, 죄, 회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일하러 가고 밭일하러 가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도 노아의 때를 얘기하면서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노아를 비롯한 그 가족들은 왜 이 방주에 타야만 하는지를 깨닫고 저는 그 시간이 120년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건 바로 나와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구원의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 방주를 타기 위해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120년의 인내와 노력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나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는 않았습니다. 최소한 노아의 방주에 다른 사람들은 타지 않았지만 그 가족들만큼은 다 태웠기 때문이죠.
창세기 7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시작하며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신앙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구원의 삶이죠. 자,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모호한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명확하게 내 주변에, 내 옆에 있는 내 가족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구원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 방주 외에는 어떤 구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안다면,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가까웠다는 걸 알았다면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이 방주를 계속 지어가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이 방주를 함께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누면서 마음을 열어가며 함께 방주를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결국은 그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2025년을 시작하며 우리가 그 방주 안에 함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 우리의 교회의 식구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고 보고 있는, 함께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뜨거운 눈물과 간구에, 그리고 그 방주 만드는 일을 다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누군가를 위해서, 그 가족들을 위해, 그 믿지 않는 누군가를 위해 뜨거운 눈물로 오랫동안 방주를 지으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을 열며 이 방주 만드는 일을 더더욱 집중하여 이제 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그리고 내가 아끼는 그 누군가를 위하여 진지하게 더욱더 현실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의 허락하신 자들 방주에 다 타게 하실 것이고 환난 중에, 심판 중에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2025년을 시작하며 바로 그 방주 안에서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면서 이제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우리 보이진 않지만 우리 옆에 물론 가족들과 함께 계시다면 옆에 계신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인사 나누시고, 또 아울러서 우리 보이진 않지만 지금 이 시간 함께 우리 예배드리고 있을 성도님들을 기억하며 서로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찬양을 부를까, 2025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한 해를 또 살아갈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 나눴던 노아 방주와 관련된 말씀처럼 정말 마지막 때 우리는 정말 그 마지막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세상에 어떤 환난과 풍파와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방주 안에 노아가 그 안에서 역청을 바르고 견고하게 그 세상에 물결이 침범해 들어오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도 그 방주처럼 역청을 바르고 정말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여러분 크게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2025년 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인생에서 또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정말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떤 세상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면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2024년을 지나가고 2025년을 맞이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노아가 방주에서 그 험난한 폭풍과 그 심판과 그 환난의 시간들을 방주 안에서 묵묵히 기다리고 견뎠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 마지막 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겠습니다 찬송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